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5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다소 위험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 취소되지 않을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해석들이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개신교 안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뭐 새벽부터 이런 엄청난 신학적인 주제를 다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생각난 질문이어서 여러분께도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주로 할까요? 저는 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계속 죄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존 오트버그의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복음은 한 번 듣고 받아들이면 천국 행이 보장되는 소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교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장소의 이동이 아닌 삶의 변화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한 번에 한순간씩 우리의 작은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단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나 아니면 입술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이해를 갖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설교서도에 제가 던져드린 것과 같은 그 질문에 사실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단지 일회성의 사건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게 되면서 과거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 이후에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이죠. 물론 여전히 순간순간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자체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가
주의하고 긴장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 오토버그의 말처럼 구원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단순한 그런 장소의 이동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속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며 끊임없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자고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에서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앞선 5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음행 문제를 다뤘던 바울이 6장을 시작하면서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잠깐 다뤘다가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와 함께 따라온 부작용이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창녀를 고린도 소녀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 시인이자 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은 간통 행위를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아주 자유롭고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수많은 종교적인 매춘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적 문란함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인식되어져 있고 그것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 믿음을 막 가졌다고 해서 그런 문화를 완전히 끊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단하고 끊고자 했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타협하고 또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나 부도덕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아멘.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따옴표가 없어서 이 모든 말들이 다 바울의 말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삶에 보시면 그 아래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따옴표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용했던 그런 말이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바울이 그 말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주어지는 자유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죄로부터도 다 자유하고 어떤 육체적인 죄를 지어도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이것이 이제 방종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 사상들과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몸과 영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낮은 차원의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높은 차원의 영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바울이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단지 물리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원어상의 의미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음행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은 이처럼 음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아멘.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창녀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는 것과 같은, 변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인 것이죠.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막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이유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몸은 내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차지해서 소유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연합의 관계 속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식의 어떤 죄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초창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조심을 했습니까? 해보지 않았던 것들,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 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조심을 했습니까?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일회용 장갑을 준비해 가서 끼고, 또 수시로 막 손을 소독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건을 사오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손 소독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저것 막 만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다. 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여러분, 씻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해서 더러운 오물을 일부러 막 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몸의 죄악들, 그리고 모든 생각들, 그런 죄악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연합하는 음행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죄를 안일하게 대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보다 죄악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무너졌던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며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또 전인격적으로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또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들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개인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죄악에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오히려 우리가 악용하며 하나님 회개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죄에 대해서 나태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었던 그런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죄 앞에서 하나님 더욱더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 문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미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것만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죄악보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죄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기쁨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이 이제는 나아지고 있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나와서 교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핑계하고 또 환경을 핑계하며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놓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또 하나님 전인격적으로도 하나님 더욱더 힘써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 삶에 처해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곳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